4장에 이어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썼다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쓴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안팎에 쓰여졌대요. 밖은 어디예요? 돌비. 그죠? 돌비에도 글이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안은 어디예요? 신비. 돌비와 신비. 그럼 안팎 되죠? 그런데 7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7인이 봉해져 있는데 7인이 떼어지는 다른 곳 연상되는 곳 없으신가요? 혹시?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첫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죠? 둘째 날 둘째 인이 떼어진 거 맞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7인이 떼어진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7날이기도 하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용이 하나님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창세기 1장을 이해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 교리의 세계가 떠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 뭐 해야 된다? 딸랑딸랑 해야 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종교의 패러다임이 지금은 어때요? 깨어졌습니다. 그게 엎어졌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용맹정진하던 시기는 우리에게 뭐예요? 지쳤어.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아주 목숨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전부 농락당했던, 아니 스스로가 나를 농락했던 나의 욕망이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삶으로 60평생, 70평생을 내달려왔더니 보니까 낡고 지친 장승처럼 서 있는 나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그러고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을 열어볼 자가 없대요.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인을 떼시고 이 책을, 그 인봉을 떼시고 이 책을 읽어내는 이 핵심 주제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나는 그 하나님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평생 종사를 했었어요.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저 남방의 여왕이 마차에다가
보물을 잔뜩 싸들고 솔로몬에게 갑니다. 왜요? 지혜 얻으려고. 지혜 한 자라 구하려고. 지혜는 남방 여인의 그 귀한 보물들, 그 보물이라고 해봐야 무엇만 못해요? 솔로몬이 지혜 하나만 못해. 그러니까 이 보물들하고 지혜하고 바꾸려고 모든 사람들이 보물을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 솔로몬을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한 시시 그 시시야. 내 보물을 다 갖다 바치면서 나에게 뭐 하나 주시오? 지혜 하나 주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국 이 솔로몬이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솔로몬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라고. 일평생 뭐 하면서 살았어요? 짐승을 경배하면서 살았어요. 짐승을 경배하면서 살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 들의 꽃의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이 쓸데가 없구나. 쓸데가 없더라. 이 모든 게 뭐 같다? 티끌과 재와 먼지와 다를 바 없는 것에 내가 뭐 했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버렸네? 그랬었네? 이 탄성과 고백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도그마와 교리만 읊었지. 정작 내가 온 에너지를 다 담고 뜻과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에너지, 그게 뭐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내가 아니다. 내 욕심이더라. 내 짐승의 속성이더라. 이것이 무엇? 이것이 확연하게 내게서 드러나는 순간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비로소 내게서 흘려지는 순간이라고요. 그럼 맞나요? 예. 그렇구나. 나는 올바른 줄 알았는데, 내가 옳고 저희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옳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순간이 비로소 내가 짐승이었구나. 요게 비로소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책을 뭐하기 시작하는? 열어볼 수 있는 첫 페이지를 열어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누가 시작돼요?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새 날의 첫날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아까 우리 아침 산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김영건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을 어제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 어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에게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요걸 좀 더 풀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안팎으로 인봉한 책을 여는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거를 좀 같이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입맞춤 한다는 게 뭐지? 새로운 나라는 게 뭐지? 이게 또 막연해. 첫사랑, 둘째 사랑 그러는데 그래 그 머리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 새로운 내가 뭐지? 이게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이게 또 말장난처럼 들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밀한 언어로 좀 나눠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어차피 성서를 보니까 성서를 제가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드, 해, 바브, 해, 야외라는 말입니다. 야외, 여호와, 야외. 야외라는 말이 뭐예요? I am that I am. 내가 뭐다? 나다. 내가 나지. 당신 누구요? 내가 나지. 근데 내가 나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내 욕망만 구현하려고 하는 삶이었었어. 이게 나라? 이게 나라면? 이게 야훼는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글자 놀이를 잘 해요. 야훼를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순서예요. 근데 요거를 세로로 써볼게요. 여기 요드, 해, 바브, 해, 야훼죠. 세로로 써놓고 보니까 뭘로 보여요? 나예요. 나예요, 나. 요드는 머리, 해는 뭐예요? 가슴, 바브는 배, 그 다음에 해는 다리. 그런데 다니엘에 의하면 이게 금신상으로 되어 있대. 짐승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내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철과 흙으로 다리는 엮어져 있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온갖 것으로 섞여가지고 내가 구성되어 있어. 그러고서 뭐라고 해요? 야훼래. 야훼 하나님이래. 야훼 하나님을 그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짐승인 것이 드러났죠. 이 모든 게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돌아보니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이게 티끌과 먼지와 다를 바가 없었구나. 이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깊은 회한과 자각이 있는 순간 새로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 회한의 뒤안길을 보면 큰 시름과 회의와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나 자신에게 이제껏 무엇을 한 거지? 그런 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거는 관념적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마치 그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나사로가 자기 무엇을 헌 데를 개들이 와서 핥으면서 조롱하고 그런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온몸으로 받아내는
문둥병과 같은 내 자신의 그런 길을, 터널을 한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만이 안팎으로 쓰여진 책을 첫 장을 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 줄로 알고 있는 동안은 내가 무엇인 줄로 알고 있는 그것만 내게 보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을 때 만물이 만물로 저것이 저것으로 내 본래의 모습이 하나도 가리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돌비의 책도 신비의 책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아니야 내 아는 이게 참이야 라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인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안에 있는 책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돌 비에 있는 글자만 읽고서 지혜로 그걸 따지면서 계속 사람이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이 채찍만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늘 이야기가 5장에 있는데, 그러면 야훼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요 나는 나가 어떻게 시작되나 보자고요. 요드, 히브리어 글자 중에 가장 저만화예요. 요드가 자음에서는. 이 요드는 자음으로도 쓰이고 모음으로도 쓰이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요. 요드는 그냥 점 하나, 번개예요. 번쩍하는 번개. 우리는요, 각자, 여러분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형성되게 되어 있느냐면, 아 그래 맞아, 참으로 그러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는 순간 뭔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합니다. 누구나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무시해요? 솔로몬 때문에 무시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마무시한데 잠깐 오는 이 번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짓밟아 버리고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는 어눌한 이것이 누구예요? 내 속에서 일어난 나의 첫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예요. 생명의 울림이라고. 이것을 뭐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왜? 그게 뭐니까? 나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음이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내가 나에게 뭐 하는 거? 입맞춤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저 많은 화려한 꽃 중에 밑에서 겨우 보잘것없게 피는 이 꽃이 보잘것없는 겁니까? 그는 최선이고 그걸 생명의 가장 아름다움이라고요. 어느 순간 찾아오는 직관력, 그 번쩍임,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을 뭐 해라? 프로스 퀴네오, 입맞춤해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그게 다 있다고. 근데 번개만 왔는데 번개를 무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거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그 번개를 무시하지 않으면 그 번개 어느 날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아, 그렇지. 내가 헛살았네. 아, 이게 뭐지? 하고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호크마, 지혜로 나의 나됨의 지혜로 싹이 틉니다. 이게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그 지혜가요, 여기 발효, 된장, 발효, 누룩장, 푹 숙성되면, 이게, 여기 베이트로 했는데, 이게 비나라는 겁니다. 호크마와 비나. 비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서에 그렇게 많은 시편 기자들이나 잠언이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있죠? 기도문들이 있죠? 네. 그 총명입니다. 이게 순간 번뜩임이라면, 그리고 그게 축적되어서 지혜가 형성되고 이게 아주 녹립고 무르익으면 이게 총명입니다. 만물에 대한 통찰력, 이해력.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누구예요? 내 모습이라니까. 미안하지만은요, 저 하나님 다 엉터리 가짜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야훼래요. 뭐라? 내가 비로소 나로구나. 내가 비로소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솔로몬만 쫓아다녔었는데, 그 보물을 다 갖다 바치고 지혜 한 자락 얻어서 사는 재미로 살다가 보니까, 아, 내가 짐승을 낳고 키웠네. 그 짐승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시고 나면 비로소 찾아오는 것들이 요드, 해, 호크마, 비나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이고, 이게 뭐다? 새로 태어나는 어린 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각자 여러분 속에 새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정신세계의 새로운 나이입니다. 이거를 야훼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느님들입니다. 그리스도님들이시라고요. 이건 뭐해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뭐다? 프로스키네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비로소 찾고 그 나에게 경배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럼 경배하는 나는 뭐고? 경배받는 나는 뭐냐 그러는데, 내가 비로소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나의 나됨에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거를 표현하면 뭐 경배다, 무슨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용어가 동원되지만, 이게 비로소 처음 하늘이 뭐예요? 열린 겁니다. 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낳았도다, 창조했도다, 그렇게 제가 역설에 그 표현을 창세기 1장을 비로소 했잖아요. 창세기 1장은요, 근원 안에서 하늘과 땅을 엘로힘이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로소 근원 안에서 하늘이 뭐예요? 하샤마임,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은 첫째 인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에게 처음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선진들이. 그들이 그랬거든. 그 오래전 옛 사람들에게 하늘이 그렇게 열렸었거든. 후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각각 내면의 하늘이 그렇게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구술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짐승을 섬겨왔던 겁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그래서 요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찰에 가면 어디나 어느 사찰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게 대웅전이라고 써있는 큰 글씨 보이시죠? 유럽에 가면은요 유럽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유명한 베드로 성전이라든지 성전에 가면 다 이 표시가 있습니다. 야훼,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여기서 다윗의 오각별이 이제 밑으로 또 형성돼서 나와요. 원리가. 유럽인들의 그 깊은 정신세계에 흐르는 헤브라이즘의 가장 근원 속에 나는 나다, 우리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우리 이 경전의 궁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건축물에 이걸 다 담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시게 되면 그 화려한 성전의 외양만 보지 마시고 꼭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거의 다 있습니다. 요드해 바브해. 저는 이 탐색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여러 건축물들의 이미지 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 자료 많이 있습니다. 다 올려놔.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래도 이와 관련된 문양이나 이 야훼는 건축물 속에 끊임없이 반영시켜놓고 상징화시켜놓고 있더라고요. 유럽인들 속에 헤브라이즘의 깊은 사상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더 그리는 건 나중에 또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에게 각자 이 내면의 세계가 활성화되잖아요. 이게 시작되면 이게 비로소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면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의 하늘의 모습입니다. 요게 어디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땅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는 게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 자비심 마음에서 이런 것이 형성되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오면 저기 저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볼 때 야, 너 틀렸어. 그게 아니야. 가 아니라 그래.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지. 그러니 어떻게? 내가 거기서
열심히 너의 그 모습으로 옳다는 주장을 더 열심히 해봐라. 그 끝을 보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뭐? 그 끝에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거야. 그 기다림만 있습니다. 그게 최리티입니다. 자비심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선 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나오면 인을 뗄 때마다 막 폭풍과 일잖아요. 온갖 이야기들이 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우리 각자의 정신세계에서 새로, 이건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얼이에요. 얼. 이 세계가. 이게 얼. 얼 빠진 놈 그러잖아요. 그래, 얼 찬 놈 그러잖아요. 이게 얼입니다. 이걸 얼이라고 해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으로 표현했지만 얼이 빠져 있느냐 얼이 차 있느냐 이걸 하느님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히브리식으로 말해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일컬어서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이게 인내천 동학에서도 사람이 곧 하늘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늘이지 짐승이 하늘이겠어요? 이게 시천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시천주예요. 이게 인내천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고 동학에는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학의 눈으로 보면 동학이 틀려먹었지.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어? 참남한 거지. 그래서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헤세드가 그 자비심이 흘러나가잖아요. 희한합니다. 예전에는 강한 기운으로 나를 따르라 장군의 기세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기운이에요. 이건 여기서는 선악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그러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요 중이병 그런데 요새 중이가 사고 많이 치잖아요. 중이가 많이 사고 치잖아요. 중2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이제는 엄마 아버지 그 그늘에서 나도 독립적인 나로 살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요동침이거든요. 자세도 삐딱하잖아요. 의자에 앉아도 그냥 편하게 앉질 않아요. 중이들은 반항을 잔뜩 담아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자세로 앉아요. 얘 똑바로 앉아라? 안 듣습니다. 그럼 더 이상하게 앉는 게 중이들이에요. 어느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야 이놈아 나도 중이다. 그랬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도 이제 엄마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체로 언제까지나 돌봄 속에서 살지 못. 난 엄마 아버지 돌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난 그 돌봄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도 나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새로운 호르몬의 분비가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그것을 다 지켜봅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거야. 아버지는 몽둥이 들었다 놨다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그 흐름을
그대로 다 그래. 나도 중2병이야. 근데 중2병을 알았던 흔적을 다 잃어버리고 계셔. 사실 나도 그랬었는데, 그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다 지켜보고 다 포용합니다.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그게 자비심입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게 있어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리더십이라고 안 해요. 사자의 기상을 가지고, 사자의 기운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동물의 왕국에 뭡니까? 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확 몰려가고 뭔가 이룬 것 같잖아요. 내가 안 해도 이룬 것 같잖아. 그 종로를 타면서도 람셋 애굽의 큰 성을 쌓으면 가서 부역을 했는데 그 국고성을 보고서 누가 종로로 내가 시크하고 자기가 한 줄 안다고. 종로로 산 건데.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요새 양모 씹어 무슨 직원들 폭행하고. 왜? 그 사자의 기운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종로도 하는 거잖아요. 월급 몇 푼. 그 목구멍 풀칠해 주니까. 그 권위를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주고 교회도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요 마음으로 형성된 것을 새로운 세계에서의 그걸 일컬어서 요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앞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그 기도문에 땅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우르릉쾅쾅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면 못난 것처럼 보여요. 못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이것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관계,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 방식이 이 마음이어야 됩니다. 기싸움 하는 거, 그 동물세계예요.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기가 꺾이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동물 왕국 봐보세요. 사자와 사자가 기싸움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룹에서도 기싸움해요. 유치원아이들도 기싸움해요. 기싸움해서 이기는 놈이 그 그룹의 왕초가 돼요. 희한해요. 우리가 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성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그 기에 눌리고 그 기에 내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치맛바람이 부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근데 그게 모든 세상 삶의 방식인데 그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동물의 세계의 질서 방식을 뭐하는 것? 초월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걸 푸뉴마라고 해요. 영이다, 혼이다, 육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논리를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을 초월해서 정신이 새롭게 한번 뭐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을 성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고 어린 양의 피 하는 것이 그래서 성서의 언어로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열리고 펼쳐지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고 그게
7일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일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일 창조 이야기는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온 땅에 7영을 보내사 두루 그 7영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그 7일 창조의 첫째 날의 영, 둘째 날의 영, 셋째 날의 영, 넷째 날의 영, 다섯째 날의 영, 여섯째 날의 영, 일곱째 날의 영이 두루 땅을 어떻게 해요?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그 7영이 7인을 떼는 기운입니다. 7인을 떼는 기운이고 요한계시록 5장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5장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이 다음에 어찌 백부자 심판 때 일어나는 하늘에서 어떻고 다 이거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 보십시오. 전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우리들을 착취하는 데, 헌신과 종로도 다 하는 데 다 착취하는 데 써먹잖아요.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뭐 하지 마시자? 농락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농락할 일도 없지만 내 안에서 진행되어질 예언이고 더 폭풍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펼쳐지고 전개되어질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여로입니다. 정신세계의 숙제? 내 숙제는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한다니까요. 아무도 안 해줘요. 내 인생은 나예요. 예수가 다 해주셨다며. 예수가 다 해주셨다며. 이 말도 안 되는 도그마.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그 패러다임, 징조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각자 그렇게 가상, 거기도 7언이죠. 가상 7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각자에게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예수를 주로 삼았다고 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가 아니라, 그래, 저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예언이 된 거잖아요. 예언이 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길라잡이가 된 거예요. 길라잡이가. 북두칠성이 된 겁니다. 북두칠성이. 북두칠성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안내하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뭔가를 해주시고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저 종로 탄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가 야훼가 된 것처럼 그를 따른 모든 이들이 너는 너로, 내가 나로, 다 내가 각자의 뭐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나는 나인 것으로, 야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뭐 했다? 그가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그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주가 되셨다는 것이지,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희한하게 만들어져 있어. 지금 기독교의 교리가 하여튼 희한하게 자기도 못하고 다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 원거리 또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 다음번 모임 때 또 한 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 흐름, 큰 흐름,
4장과 5장의 흐름. 이렇게 좀, 그런 흐름으로 이게 그려져 있구나. 요한이 그림을 그려놨구나.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제 멘트는 마치도록 하고요. 누구 좀 덧붙이고 싶은 분 있거나 아니면 질문이거나 혹은 함께 이런 시간에 팍팍팍 하고 번개가 쳤으면 그 천둥 번개 친 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구약에요. 에레미야인가 이사야가 보면은 우상을 나무로 깎고 금신상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우느니라 그게 옛날에 그 생활이었다는 생각이 그렇죠. 흔들리지 않게 깎고 다듬어서 견고하게 세웠다는 게 그리고 그의 연결이 내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저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옳아야지. 뒷배로 더 옳아야지. 구원파의 하나님 더 옳아야지. 명함으로 나의 프라이드로 장로교의 하나님보다 구원파의 하나님 더 옳죠. 더 세고 네. 이제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전에는 섬기는 게 대상이 당연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섬기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섬기면 또 우상을 섬길까봐, 그러면 섬김을 당하는 자하고 섬기는 자가 이제 그 분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기도도 사실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뭐 옛날엔 대상이 있어가지고 주님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럼 아버지는 또 누군가 그러면 또 아버지를 하면 또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또 각자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가 됐는데, 그럼 각자를 섬기는 게 맞는가? 그래서 그 섬기는 대상이 예.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뭘 섬겨야 될지 모르고 이제 나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래요. 우리 동네에 이제 골목대장이 있어요. 나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뒷배에 누가 있어요? 우리 형. 힘센 형. 야, 아무개가, 제가 옛날에 거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웅. 이름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너 거웅이 형 알아? 그러면 나를 해코지 하려는 녀석이 멈칫하죠. 그러니까 나는 거웅이 형한테, 거웅이 형이 기꺼이 삐끼가 돼서 어디서 떠다다가 거웅이 형한테 뭐 해야 돼요? 받쳐야 되지요.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했다고. 지금 거웅이 형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야. 근데 크고 보니까 거웅이 형이가 뭐 늙었어 이제. 힘도 없어. 그 하나님이 보니까 귀신이었어. 헛개비였어. 내가 만들어 놓고 상상 속에서 창조해 놓고 해놓은. 여러분 왜 용인지 아세요? 상상의 동물이어서 용이에요. 용은요, 용을 동양의 용이나 서양의 용이나, 서양에는 나르는 용이에요. 익룡. 하늘을 나르는 용이에요. 동양의 용도 승천하는 용이에요. 근데 동양의 용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입은 무엇을 닮았어요? 악어를 닮았나? 네? 그 악어 입이에요? 눈은 무슨 눈이에요? 토끼 눈입니다. 맞아요? 십장생이라든지 이 짐승의 세계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부분 눈은 토끼 눈이고 뭐 사슴뿔에다가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다 모아가지고 붙여서 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지.
그죠? 무소부재하셔야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야지. 이게 다 토끼 눈에다가 사슴뿔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용인데 그래 열심히 섬겼어. 그때는 얼마나 기뻤어. 영험하시니까. 영험하신. 근데 이게 섬길 대상이 없어져 버렸네. 거웅이 형이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컬어서 과부와 고아가 된다고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그때는 무정부 상태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향방이 없어. 예전에는 그를 향해서 그래도 삐끼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삐끼를 해서 갖다 바치면 그 형이 나를 뭐 해주니까? 보호해주니까. 그래서 삐끼도 힘있게 하고 삶의 의욕도 있었고 그래도 골목에 가면 기 안 죽고 살았었거든. 저 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향방을 잃었어. 섬길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과부와 고아의 상태를 거쳐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 종교의 과정에서 이게 십자가의 피 흘림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거웅이 형이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나로 비로소 태어나는 과정이야. 공허하고 기도할 대상도 없어. 네, 누구한테 섬길 대상도 없어. 이건 뭐지? 내 삶의 의미, 의욕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 과정을 지나야 이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여기에다가 어리란 말을 엘로힘이란 말을 야훼라는 말을 붙여도 정말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고 명확하게 찾아와요. 하루아침에 오진 않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지만 살아보면은요 이거 외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 없어요. 내가 나로 살아야지. 절대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아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흘러나오면 아내가 이 어미 마음의 권위에 뭐해요? 굴복합니다. 남편이 그 마음에 굴복합니다. 우리 처음 신혼 때는 기싸움 해요. 부부도. 기싸움해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그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서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그 간 마음, 그것이 뭐가 돼요? 아름이 쌍난 지팡이가 된다. 예전엔 든든한 두목과 같은 백으로 남편을 혹은 아내를 서로가 의지했었는데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향하는 그한 마음이 아름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의 세계가 열릴 때까지는 기도할 대상도 없고. 근데 기도는요, 이것을 찾아 향해 있는 것이 이게 빛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새로운 기도가 된다고. 예전 하던 기도는 기도가 멈춥니다. 찬송이 멈춥니다. 노래가 끊어집니다. 흑암이 찾아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게 된다고요. 그게 어린 양의 피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각자의 우리됨으로, 각자의 자기됨으로 살아가는 길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면. 내가 강물에 빠져서 흘러가는데 갈대 상자에 탁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모세 아닙니까? 이 세상의 큰 온갖 권세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 있잖아요. 에? 그 애굽의 강물, 그 흐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나로 건짐을 받는 것이 갈대상자의 아기 하나가 그 갈대상자의 물 속에 빠지지 않고 타고 있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이라면 그게 구원이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종된 삶에서 나로 갈대상자의 어린아이 핏덩어리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 삶이, 굳이 구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구원이겠지. 종살에서 나온 거는. 그렇죠.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이야기예요. 불교 얘기도 이 이야기예요. 뭘? 색즉시공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 이게 난 줄 알고, 예? 안, 이, 비, 설신,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맛보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내 의식이 종합하고 해서 형성된 이게 난 줄 알았더니, 이게 뭐다? 다 공이네. 그게 색즉시공이거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아파르 아담 이야기고, 아파르 아담 이야기 아닙니까? 아, 내가 아파르였는데 아파르였구나. 그런데 내가 강팍한 저 황무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그냥 온갖 몸짓을 다 했었네. 어느 순간 아파르가 되는 순간을 아파르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 아담화에서 아파르 아담, 이게 창세기 에덴 이야기에서 비로소 사람, 정신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무엇을 섬겨요? 섬길 게 없어요. 섬김이란 여기서 프로스 퀴네오하고 이 프로스 퀴네오에서 이 지혜와 총명이 내게서 흘러나오면 그것이 그림으로, 내 언어로, 내 붓터치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더라 라고, 이렇더라 이래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던데 나는 이래, 이게 나야,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서비스라고, 이게 예배라고. 나는 이렇더라가 이 마음이라고, 자비심. 나는 이렇더라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형성되고 긍정하는 긍정 권위, 형성된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섬김이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아까 중2병 아이를 대하는 게 그게 섬김이라고.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야, 쟤 밥은 먹었나 안 먹었나, 밥 차리는 게 섬김이 아니라 그건 생존에서의 기본이지만 그 마음으로 중2병을 앓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래 나도 그랬었어, 알아 이해해,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이 섬김이지, 누구를 무엇을 섬겨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게 로고스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지 어떤 형식이 아니라고요. 살아내는 것이지. 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야훼예요. 이게 야훼예요. 이거 봐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요드해, 바브해. 이게 야훼야. 야훼.
성서에 이런 그림이 없어요. 성서에 이런 그림이 없는데 주류 세계는 이런 그림을 안 그려요. 서양에도 유대 카발리즘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신비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비난받죠. 그 사람들이 주류 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진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카타콤 동굴 같은 데서 물고기 그려놓고 상징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세계는 면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흘러나와요. 보이지 않는 지하수처럼.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이게 안팎으로 쓰여진 책, 인봉된 책을 열어가는 안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저 금신상 옛날 시가 생각나서요. 네. 그 허탈할 때 금보다 귀하게 믿음을 귀하게 여겼다네. 은보다 그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여겼으며 동보다도 부드럽다고 생각하며 철보다도 강하게 살았다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철과 진흙이 스물스물 섞여있는 그 속에서 뜨인 돌이 쳐버린 그 다니엘의 금신상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아, 성경이 나의 이야기였구나. 한순간.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그 금신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박살나요.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네. 이게 골리앗이죠. 네. 너무 진짜 신기했어요. 그 거인이 순간 활석에 의해서 활석? 살아있는 뜨인 돌. 반석이죠. 네. 살아있는 반석. 다 이게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활석이잖아요. 살아있는 돌이잖아. 살아있는 반석이잖아. 이게 성전의 뭐예요? 기초예요. 이게 토대예요. 그래서 모래이해가 아닌 희한해요. 하늘 성전은 위에서부터 지어져요. 땅 성전은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잖아요. 하늘 성전은 위에서부터 지어져 내려와요. 기초가 위에 있어요. 내려오는 예루살렘. 던집는 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시작되면서 이 뭡니까? 호크마, 또 총명, 자비심, 권의, 그 다음에 기타 쭉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예요 이게. 그 카발리즘 그 나무. 그런데 우리가 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어제 우리 그 순양님 같이 여기 가서 올라가서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 저기 박광일 형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여기 오면서 이제 해남에서 여기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아마 느끼신 감성인가 봐. 저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따뜻한 남쪽에 삼각편대를 하고서 하늘을 비행하면서 바람 얘기 어제 많이 하셨어요. 비행하면서 딱 남쪽에 어떤 뭐 순천만에 가서 딱 내려앉아가지고 이를테면 거기서 또 겨울을 나잖아요. 네? 겨울을 나고 또 비행을 해서 또 삼각편대를 이뤄가지고 또 어디 생명의 그 먹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알 낳고 새끼 부화를 하고 하듯이 다 삼각편대로 진도에 날아와서 오늘 여기 이렇게 시인이시다니까. 김순장님만 시인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날아와서 여기 와서 둥지를 틀고 지금 1박 2일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고 이제 또 편대를 이루어서 마치 그와 같이 아주 멋들어진 제가 어제 덕담을 들었어요. 덕담을 아주 환영사를 멋들어지게 저 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녁에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녁에는 단풍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저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예. 우리는 호남에 보니까 그 철탑을 보여줬잖아요. 예. 조영선 자매한테 철탑 보인다. 우리는 보였잖아요. 다 왔어요. 7, 8분이 다 보이는데 철탑 있는데 우리 손 흔든다. 이거 해갖고 힘들어서 이제 근데 내가 봤을 때 저쪽에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입장에서 보니까 아스라이 꽃 봉오리는 좀 보일 것 같아. 느낌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안 보여. 내가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이제 우개만 살짝 껐더니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보는 시각이 그 중사막 같은 거 말씀하실 때는 진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한마디로 지금 바다에 가서 이제 지금 조영선 자매 조자매 저 심정에 우리는 가면은 바다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잔잔하기도 하고 참 좋다 표현하는데 지금 저 자매님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들었던 바 그럴 때 바다가 그렇게 곱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보는 시선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각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광길 형제가 철새들의 삼각편대가 인스피레이션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게 박광길 됨이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도 아니라고. 그게 이거라고. 그의 그됨. 그것을 뭐하라? 짓밟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을 뭐해라? 그의 그됨이 드러나는 그게 워십이라니까. 워십, 예배라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러네요. 제가 화답했잖아요. 지금 그 화답이 형제를 향한 예배예요. 섬김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네. 참으로 그러네요. 멋들어지네요. 아멘. 아무렴 그렇죠. 이게 예배라고. 그게 예배지 뭐가 예배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달라. 지금 시각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처한 위치와 상태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달라서 천천만만이에요. 천천만만이 보좌를 향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도 무시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애굽에서는 그걸 다 무시하고 국고성만 쌓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네? 국고성 쌓는 데만. 다 뭘로 동원해서? 노예로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요, 12지파 얘기가 나오지만,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야곱의 12형제가 굶주림을 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난리 구슬하잖아요. 그 풍요가 이스라엘 12족속을 뭘 만들었어요? 애굽에 종 만들잖아요. 우리가 쫓아가는 풍요가 결국 그거에 우리가 뭐예요? 팔목 잡혀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겪는 거라. 너 그래서는 안 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랬잖아. 심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뭐다? 인생의 여로예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야. 충돌의 문제. 그게 그냥 누구나 자기 숙제하는 거야. 자기 숙제의 과정이에요. 숙제 먼저 했다고요? 똥품 잡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겪어요. 우린 다 욕심쟁이에요.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아니,
복 주신다는데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랬더니 거기에 발목 잡히더라 라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흐름 속에서 우는 거죠. 다 전과자예요. 웃는 분들 다. 그런데 색즉시 공이잖아요. 공한 것을 다 깨닫고 나면 공즉 뭐예요? 시색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면 저 꽃이 비로소 보여요. 어제 안 보이던 꽃이. 그래서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바탕이 되었을 때만 모든 것이 그것이 그러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욕망이 투영돼서 봐.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안 보여. 그래서 눈먼 자라. 지금 이게 반야신경 얘기예요. 반야신경 얘기. 반야신경 얘기입니다. 지금 12시 반 돼가고 있으니까 이걸 마치고 가면서 각자 차에서 또 말씀 뒤풀이 또 하시고 점심 가볍게 하고 또 원거리에 계신 분들 출발하는 걸로 하시죠.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오늘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 풍성히 먹었습니다. 예배돼서 4장에 이어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면 내가 봄에